이제 며칠 지나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상제사와 추모예배.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또는 기일,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 조상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고요, 성도들은 이 조상제사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조상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두고 불효막심한 사람들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기독교는 효도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 지침인 10계명의 제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명령입니다. 커맨드먼트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김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임미진 전도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2부까지는 김 전사님이었는데 고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은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대신 계명입니다. 5에서 마지막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대인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대인관계의 기초가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데 있다. 이것을 지침으로 준 종교가 바로 기독교, 또 하나님이십니다. 또 불효하는 자녀를 처벌하라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임 전사님 읽어주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부모를 존중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17절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 이만큼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면 인생 완전히 불 꺼져 버린다, 망한다는 얘기죠.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죠. 기독교는 이만큼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육신의 부모를 받들어 섬겼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도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인데 왜 조상제사를 안 할까요? 유교의 가르침은 효도란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 플러스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를 지냄으로써 효도한다고 가르치는데, 왜 기독교는 돌아가신 다음에 조상제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 이유는 두 번째,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제사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대하게 제사상을 차리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받지 못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지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습니다. 성도는 죽자마자 천국에, 불신자는 죽자마자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죠. 자, 먼저 성도가 천국 가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오늘 십자가성의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당신의 나라, 이 말 속에 구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을 왕과 메시아로 고백한 거니까 당신의 나라에, 그 뜻이 담겨 있죠. 그때 이 흉악범인 강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의 공로로 너는 속죄받았기 때문에 오늘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닙니다. 구천을 떠돌다 낙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의 교리처럼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연옥에 들어갔다가 그 죄를 다 빼고 다 불로 연단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완전히 틀린 교리라는 게 나오죠. 강도라면 연옥 가야 됩니다. 천주교 교리로 하면. 근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의 다른 이름이죠. 파라데이소스라는 헬라 말에서 영어의 paradise, 낙원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것은 천국의 다른 표현. 여기에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즐거울 낙자를 써서 낙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해석했던 노볼 겔데나이스 박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는 즉각적으로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로 속죄받은 성도는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의 임재 안에 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라면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눈을 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겔덴하이스 박사가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천국이 너무나 좋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소망이 뭐냐면 몸을 떠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된 거니까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소원이라고,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서 별세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조금 더가 아닙니다. 훨씬 더. 여기에 삼중 강조죠. Very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속담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속담은 바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개똥밭에 굴른다는 건 얼마나 가난하고 비난한 삶을 말합니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한 번 더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더 낫겠지만 천국 가는 성도에게는 죽음이 훨씬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 통과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렇다고 천국이 좋다고 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때로는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계시겠지만 존 버년이 말한 대로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고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달파도 힘들어도 주님이 거두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에는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좀 찍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1항 사람의 몸은 사후의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를 겪게 되지만 그 영혼은 불멸의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거나 잠자지 않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자, 사람의 몸은 죽고 나면 부패합니다. 흙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은 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잠자는 게 아닙니다. 몸이 매장된 것을 성경에서는 잠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여 그 몸이 살아나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고 하지 영혼이 잠잔다. 이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영혼은 육신을 떠나면 즉시 성도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이스 볼컵 박사의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설명드린 것처럼 천국은 분명히 플레이스, 장소로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그때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영접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은 때 묻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추한 생각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래요. 뭐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그래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쁜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조차도 몇 초 단위로 바뀌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몸은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구속이 체포의 구속이 아니에요. 구원의 의미를 닮은 구속이에요. 예. 구원하는데 속량한다는 구속이에요. 구원과 속량의 의미를 합해놓은 단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몸의 구속, 몸의 완전한 구속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몸은 병들기도 하고 저처럼 목이 쉬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천국에서 영혼으로 있는 성도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은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비로소 전인적 구원,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까지의 구원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불신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읽어주세요.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암흑 속에 지내며 그 큰 날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남겨져 있다. 예, 악인들은 즉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거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 꼭 전도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들은 고통, 영혼만 들어가 있지만 거기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흑 속에서 지내며 그 큰 날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이들도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연합된 상태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꼭 피해야 되는 거고,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읽어주세요.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되는 곳은 이 두 장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곳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네,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는 것이지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다. 구천을 떠돈다는 것은 동양사상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양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저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처럼 지옥 오면 안 되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된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가리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시가서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원받고 성경을 들을 때 구원받습니다. 거절당하죠. 이 본문에 대하여 배춘섭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청신신대원을 나온 분인데 남아공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조상제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제가 한국과 아프리카에서의 조상제사, 사회적 기능 또는 종교현상. 이것은 아주 뛰어난 논문으로 인정받는 논문인데 이 논문을 영어로 된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쉽게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책이 바로 화면에 뜨는 기독교와 조상 숭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263쪽에서 264쪽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서 보여주듯이 죽은 자의 행동 반경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죽은 자는요, 행동 반경에 제약을 받아요. 천국에서 못 나와요. 지옥에서 못 나와요. 이 땅으로 못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사를 드린다고 조상이 나에게 복을 주고 어림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의 비유죠. 죽은 자가 어떤 식으로든 산자와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상제사 드려도 조상님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좀 잘 듣고 계십니까? 조상제사 드려도 조상님이 제사를 받을 수 있다 1번, 없다 2번.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제 제대로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조상제사를 받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세 번째, 조상제사를 악한 영이 받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드려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고 우리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이유는 악한 영이 조상제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고린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빼놓고 모든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이게 이방인의 제사예요. 여기에 우리 동양의 조상제사, ancestor worship도 들어가는 거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사는 구약의 제사도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는데, 우상에게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것은 바로 귀신과 제사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상제사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이 조상제사를 드리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은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이 교회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예식에 참여하면 악령과 영적 교류를 하게 되어 정말로 위험하다고 말한다. 네, 그 로마와 고린도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소고기, 양고기가 전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거라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 바울 사도는 먹어도 된다. 좀 이따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먹어도 된다. 근데 이방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는 예식에 참여하면 악령과 영적 교류를 하게 되어 정말로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도 참 도움이 된 내용을 스윈돌 목사님은 성경학자인 렌스키 박사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의 배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분명한 사실은 8장 4절에서 밝히듯이 우상의 신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 없으며 다른 신도 마찬가지다. 예, 이것도 여러분이 꼭 좀 찍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 세계의 잡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잡신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자막 계속 띄워놓으세요. 아직 못 찍은 사람 많아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밝히듯이란 이게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돌과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형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상에 붙여진 이름을 가진 신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피터 없다는 것입니다. 바카스 없다는 것입니다. 포세이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그런 신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사탄, 마귀, 귀신이 속임수를 써서 그런 신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고 이것이 신화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동네에 성황단 귀신들 다 있죠? 여러분의 동네에 이름 붙인 그 신들은 실제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사탄, 마귀, 귀신이 그런 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고 스토리를 만들게 만들었고 그것이 신화가 되고 그것이 전수가 되어서 마치 그런 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없다는 겁니다. 주피터, 제우스죠. 제우스 없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 없다. 마르스, 술의 신 바카스 없다. 다 사탄, 마귀, 귀신이 속임수로 그런 신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거죠. 이미 설명했지만 그러나부터 또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런 가짜 신들보다 훨씬 무서운 무언가가 존재한다. 이른바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 어둠의 왕국, 악마 혹은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가장 큰 자, 이름하여 사탄이 존재한다. 네, 여러분 악한 영은요 본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하여 교만하게 대하면서 하나님과 맞서다가 이 천사 그룹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대장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부하 천사들은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악한 영들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사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은 그것은 돌과 나무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형상에 불과하지 여러분이 이름 붙이고 있는 제우스 없다는 것입니다. 포세이돈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신화를 만들게 만들었고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조상제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러 올 수 없고 사탄 마귀 귀신이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신이라고 이름 붙여 섬기게 하지만 사실은 악한 영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 악한 영은 부모님이 절대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을 숭배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조선시대 신사임당의 아드님이신 율곡이 선생은 대단한 성리학자죠. 성리학은 유교의 신유교를 말하죠. 성리학은 공자가 만든 유교에서 발전시킨 주희라고 알려지는 주자가 만든 새로운 유교. 그래서 영어로는 새로운 유교라는 뜻에서 네오 컨퓨시아니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단한 성리학자인 율곡이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일종의 뭐라고요? 종교적 신앙이다. 이것은 영적 존재를 섬기는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 1,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민속문화연구가 현대인이죠. 최길성 교수, 제사는 죽은 자 숭배이며 그 뒤에는 일종의 우상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그리고 악한 영을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참고로 제사의 종류를 보면 차례는 설날과 추석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제는 조상들이 돌아가신 기일, 돌아가셨다는 날이 기일로 한자가 나오죠. 그 전날 밤에 한밤중에 집에서 드리는데 4대조까지 여러분 기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4대조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그리고 그 부인들까지. 옛날에는 부인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 숫자 다 1년 내내 제사 드리는 거죠. 진짜 옛날에 종선 며느리는 쇠 빠지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제는 뭐냐면 잊혀진 5세대 현조 이상의 어른들, 그 이상의 세대의 조상들을 위해서 드리는데 묘에 가서 1년에 음력 10월 달에 드리는 기제.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1년 12달 제사가 끊이지 않는 거죠. 저도 종손 집안이라 어릴 때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했던 제사 드렸던 기억이 나요. 밤중에 일어나고 어머니는 그 가만히 가지고 연탄재 그 노수로 된 제기를 닦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신앙적 문제가 없으면 해야 되지만 악한 영을 섬기는 건데 그 고생을 여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사가 분명히 악한 영을 섬긴다는 것을 제사의 절차를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첫 번째 절차가 강신이에요. 내릴 강자. 귀신이 내리기를 빌며 두 번 절합니다. 두 번째가 참신이에요. 참배한다는 거죠. 귀신을 참배하는 거예요.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관절도 약한데 여자들 4번이나 시켰어요. 마지막에 제사 마치고 귀신한테 잘 가라고 사신. 이 절함으로 전송하는. 귀신을 숭배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귀신이 되어 온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임을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보수 신학을 가진 분들이 오셔가지고 초기부터 조상제사를 막았어요. 무당의 아들이었던 백낙준 박사가 아버지 무당에 전도받고 집안 전체가 구원받은 다음에 1929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죠. 그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70년대에 책을 펴내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 개신교회사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31쪽입니다.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J.S. 게일이 원산에 주재하는 동안 조상 숭배 문제에 봉착하였다. 그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독교인들의 서면 진술을 청하였다. 다수의 의견이 조상 숭배는 신약의 교훈에 위배되고 제사를 받드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였다. 그중 한 사람은 나로서는 부모님의 은덕을 기념하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일은 어리석다고 본다고 하였다. 복음이 널리 퍼질수록 조상 숭배는 기독교 원리에 위배된다고 선후일치하게 주장되었고 조상 숭배 중지를 입교의 필수 조건으로 삼았다. 이거 제가 결혼할 때 대전에 제 친구들이 선물해 준 책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출판된 85년 판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놀랍게도 초기 선교사님들은 조상 숭배 중지를 입교가 뭡니까? 교회 등록을 말하는 겁니다. 나 이제 부전교회 등록합니다 할 때 조건이 뭐냐면 조상제사 안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필수 조건으로 삼았다. 백낙준 박사는 아주 뛰어난 연세대 총장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과 군선교회 후원회 이사장, 하여튼 한국 근대사의 큰 인물이죠. 그분이 명료하게 말합니다. 이분이 쓴 자료는 거의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논문을 썼거든요. 초기 기독교는 조상제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교회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1882년 사무엘 마펜, 이분도 한국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죠. 평양의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를 세운 분이 사무엘 마펫입니다. 제1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냈던 이 선교사님, 이분은 미국 본국에 보고했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백낙준 박사가 그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주십시오. 아직도 구도자들이 당하는 박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받는 책망이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망종이라고 소외시킨다. 여기 사는 신자 한 사람은 지난 봄에 그 아버지의 산소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다고 그 숙모에게 돌벽으로 이마를 얻어맞아 상처를 입었던 허물자리를 내게 보여주었다. 눈물 나는 얘기죠. 조상제사 안 했다고 산소에 가서 절하지 않았다고 숙모가요, 그 벼루 새카만 돌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못 가는 거, 이걸 조카한테 집어던진 거예요. 이마가 깨진 상태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앞에 와가지고 제가 조상제사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마가 깨졌습니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요,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신사 참여 안 한다고 순교하고 조상제사 안 한다고 벼루를 던져가지고 이마가 깨지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도 조상제사 안 했던 이유가 뭡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천주교는 어땠을까요? 천주교는 처음에는 조상제사를 안 하다가 순교까지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변질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천주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소개해드립니다. 1715년과 1742년에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11세는 두 차례에 걸쳐 조상숭배, 유교 제사 못하게 했어요. 유교적 조상숭배는 성경의 교훈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교소로 발표되고 금지령이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1791년 신해박해,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호박해, 1866년 병인박해, 이 모두가 천주교인들을 처형하는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80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요, 1만 명이 죽었어요. 1만 명. 여러분,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왜요? 조상제사 안 드렸다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가 변질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성경적 교리와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사 문제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만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1918년경부터 저 서울의 남산에 조선 신궁을 짓고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근데 개신교 우리가 안 하고 천주교가 안 하니까요, 이걸 불편하게 생각한 거죠. 조선 천주교회는 1925년에 신사참배는 확실한 이단이다, 신사참배하면 이단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1930년대 이르러 세 나라가 연합군과 싸우게 되죠. 동맹국들이 있죠. 일본,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이 동맹국이 되어서 연합군과 겨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일본은 이탈리아를 통해서 로마 교황청으로 하여금 일본과 조선 천주교회가 신사참배하도록 공작을 꾸몄습니다. 일본의 공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와 그 당시에 가깝기 때문에. 그 결과 이례적으로 교황청 포교성이 신사는 국가의식이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인데 국가의식이라고 말해가지고 그때부터 조선의 천주교인들이요,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만 있는 거예요. 1936년 6월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라는 교황청 포교성의 선언이 있자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서 신사참배를 한다면 조상제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조상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1936년 이후에. 배춘섭 박사의 또 다른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1935년 교황 파이우스 11세, 가톨릭 용어로 말하면 비오 11세죠. 공자 존경의 의식을 허용합니다. 1936년에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교황청이 수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상제사를 받아들이면서 1939년 12월 18일에 로마 교황 파이우스 12세, 비오 12세는 교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습관의 의미가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유교에서 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의 시민의식일 뿐 종교적인 의식은 아니다. 이게 아주 변질된 거죠. 십계명을 어기는데 아니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황 파이우스 12세가 이런 주장을 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당시의 국제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다 독재자들이죠.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도조 수상, 도조 내각이 세 나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을 맺기 직전에 무솔리니는 교황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듭니다. 1929년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이탈리아가 교황청을 통제하게 됐는데 80년이 지난 1929년에 라테란 성당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테란 조약.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라테란 조약이 뭐냐면 교황청을 이탈리아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교황청 자체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라테란 조약이 아주 중요한 조약이죠. 그 전까지는 이탈리아의 통제를 받다가 이제 독립국이 된 겁니다. 영토는 얼마 안 돼요. 바티칸이라는 시 그거밖에 안 돼요. 0.44 제곱킬로미터. 이것도 기말고사에 낼까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0.44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바티칸 시 하나가 바로 국가가 되는 바티칸 공화국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치권자는 교황이 되는 거고, 교황이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대사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서울에
바티칸 대사가 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교황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비록 영토는 작지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솔리니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무솔리니는 일본 도조 내각의 요청을 받고 신사 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시민의식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무솔리니는 교황청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파이오스 12세가 신사 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시민의식이라고 수용함으로써 무솔리니의 발 앞에 무릎을 교황청이 꿇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1929년에 있었던 라테란 조약입니다. 그 이후에 39년도에 이런 도조 내각의 요청을 받은 무솔리니 정부가 교황청에 요청을 해서 신사참배를 시민의식으로 발표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으로 그 옛날 80년 동안 한국에서 조상제사를 반대하다가 숨진 1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의 희생은 헛된 죽음이 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가 되면서 천주교는 조상제사에 대해서 더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제사를 드리면서 촛불도 켜게 하고 향도 피우게 하는 거죠. 이것이 전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인다는 유교 사상에서 온 거예요. 죽은 자 앞에서 절도하게 하고 묘지에 가서 절도하게 만드는 완전히 변질된 모습을 천주교가 가지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 1962년에서 65년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신학회의 공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제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렇게 변질되어 갔어요. 물론 그 많은 교리가 성경에 위배된 변질된 교리가 있지만 조상제사 문제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왔던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상제사를 끝까지 거부했죠. 그들이 조상제사를 반대한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전사님, 조상 숭배가 죽은 조상의 홀령에게 드리는 종교적 제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조상 숭배는 10계명 중 제1, 2계명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예. 둘째,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은 사당에 있는 조상 위패에 홀령이 거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했고, 또한 홀령들이 제사 음식을 먹고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비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죽음 후 영혼의 종착지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가르친다. 예, 유교에 보면 이 위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위패, 그 사람의 이름과 본관이 나오는 위패가 있잖아요. 여기에 돌아가신 사람의 홀령이 깃들 수 있다고, 거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건 아니죠. 올 수 없기 때문에요.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 장례 예배 때는 이렇게 성도들의 이름이 쓴 게 있는데 우리는 위패라고 생각하지 않죠. 성도의 이름과 직분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제가 하관 예배 때 그거 가져오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위패처럼 여기고 기독교인들도 위패를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죠. 제사 음식을 먹으면, 돌아가신 조상님의 혼백이 먹으면 자손들을 축복한다? 먹을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어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셋째, 제사가 말하는 죽은 자와 산자 간의 상호 영향력은 천주교가 주장하는 성자 숭배와 연옥설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예, 천주교는 믿음 생활 잘했던 성자들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끄는 겁니다. 연옥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교리죠. 그것처럼 유교에는 제사를 잘 드리면 조상님들이 더 좋은 데 간다는 사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혼합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교사들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거죠. 넷째,
조상숭배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전통적인 악습을 수반하는 신앙관을 지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육적 혈통을 잇기 위해 남자 상속인을 확보하는 관습. 그렇죠. 옛날에는 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이라도 받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라도 손자를 낳게 했죠. 저희 어머니가 딸을 제 위로 셋을 낳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너 이번에도 딸 낳으면 며느리 하나 더 드린다. 어머니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면 너무 좋아해요. 너 때문에 두 번째가 안 들어왔단다. 네, 너무 좋아하시죠. 축첩제도, 제사와 다 관련된 겁니다. 여성차별 정말 잘못된 거죠. 저도 어릴 때 보면 그 어머니가 제사 제기, 나무로 된 제기가 있고 노수로 된 게 있어요. 노수는 이제 녹이 끼니까 이걸요 연탄재, 하얗게 탄재를 부셔가지고 지푸라기로 닦아서 반짝반짝 하는데요. 진짜 고생 많아요. 진짜 지금 제사 안 드리니까 얼마나 여성들 좋은지.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제 아내도 제기 닦아야 돼요. 쇠 빠지게 고생입니다. 그것도 한 번입니까? 1년에 14번, 16번 그래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부인을 또 하나 있었고 그 할아버지도 부인이 또 계셨고 몇 분이 더 계셔가지고 숫자가 많단 말이죠. 여성차별, 값비싼 장례식, 조혼, 아이들 왜 일찍 장가 보냅니까? 결혼시킵니까? 빨리 자손 얻어가지고 종손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종손이 제사를 책임지니까요. 이런 관습은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한국의 초기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의 복음 안에서 조상 제사를 강하게 거부했다는 거죠. 이런 신학적 입장은 저도 똑같고 우리 부전교회 성도들도 똑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사를 안 드리는 집은 문제가 없어요. 추모 예배 계속 드리면 되고, 제사를 드리는 집안은 점차적으로 추모 예배로 가야 되는데 1단계는 기도하면서 점차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은 이런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효도를 안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많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제사를 추모 예배로 바뀐, 때로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추모 예배로 바뀌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2번, 인간적인 도리는 다하되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귀신 섬기지 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제사상 앞에 절대로 절하면 안 됩니다. 욕을 먹어도 절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해야 되죠.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남들보다, 다른 형제보다 좀 일찍 가세요. 청소할 거 청소하고 음식 다듬을 거 다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 설거지 해드리고, 그러면 진정성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절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 다 도와주는구나. 경비가 들어간다면 단 얼마라도 더 내십시오. 그것이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 구원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상 음식은 먹어도 되는가? 먹어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받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의할 것은 추모 예배가 또 다른 제사가 되면 안 됩니다.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막 촛불 다 키워놓고 향 태우면서 영정사진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추모와 예배는 구분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동기관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도 있었네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헤쳐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추모 시간을 가지는 거죠. 추모. 그래서 부모님이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부모님이 가르치셨던 아름다운 유지를 또 나누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근데 추도 예배보다는 추모 예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자가 슬플 도자입니다. 애도라는 말이죠. 추모는 그리워할 모자입니다. 추모 예배로 써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강론은 좀 길었습니다. 사실은 준비한 내용들이 더 많은데 시간상 좀 줄였는데도 이렇게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한다.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십계명의 대인관계 첫 계명이다. 두 번째, 그렇지만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사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면 누가 받냐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니라 조상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대신 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추모 예배 드리면서 조상 제사의 변형으로 드리면 안 되고 대안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촛불 켜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추모의 시간, 그때도 뭐 촛불 켜고 향 피우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유지를 나누는 그런 공감의 시간으로 지내기를 바라고요.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적 기준을 분명히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과 진리는 흔들리지 말고 가족들은 뜨겁게 사랑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